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은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 매여 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양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되 시집간 자들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에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 지나가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로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과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혼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5절 보니까 처녀에 대하여, 여기 처녀는 약혼한 그 처녀를 의미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약혼한 처녀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25절부터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님의 계명이 없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주께 받은 것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충성스럽다는 그런 이렇게 그런 그 사도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면을 한다. 또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은 40절 하반절에도 나옵니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주께 받은 것은 없지만 내가 사도의 권위로 주님과 함께하는 영으로서 너희에게 권면을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혼한 처녀에 관한 권면을 3번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26절부터 28절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29절부터 31절까지 두 번째 이야기하고, 32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6절부터 28절에 첫 번째 권면을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냐면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냥 지내한다는 것은 약혼을 해놓고 결혼을 미루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의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임박한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고린도 지역에 이 당시에 계속해서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혼한 상태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기근 때문에 미루는 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28절에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은 아니다. 결혼을 미루는 것도 괜찮지만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고난이 있으리니, 현재의 극심한 고난 때문에 이것을 너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혼녀에 대한 권면은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여기서 아내라는 것도 결혼한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혼녀를 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약혼녀가 있다면 굳이 결혼하지 않고 미루어도 된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여기도 역시 그때가 단축하여 진 고로.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종말의 때를 의미를 합니다. 종말. 바울은 계속되는 기근의 상황을 보면서 종말의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뒤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종말이었다면 지금 이 시점도 종말의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계속되는 기근이 마치 종말의 때인 것처럼 지금 바울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종말의 때를 사는 자의 태도를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종말의 때 이것들이 다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도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권면이 나오는데 세 번째 권면은 32절부터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역시도 결혼을 미루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의 제시는 무엇이냐면 염려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염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주님께 집중을 할 수 있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남편에게 또 자식에게 또 세상적인 경제적인 것들 가운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처녀 시절보다 장가 가기 전 시절보다는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도 또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음이 갈라지며.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만 집중했던 마음이 결혼 이후에는 남편에게 또 다른 것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눠줄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또 결혼을 이렇게 결혼을 미루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지 올무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억누르고 억압하려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권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38절은 주제가 좀 바뀌어요. 조금 전까지는 약혼한 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은 36절부터 38절까지는 약혼한 남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남자. 그러면서 36절에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약혼한 남자가 약혼녀에 대해서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행동한다면 약혼한 남자가 약혼녀에게 합당하지 않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결혼을 미루는 겁니다. 약혼을 해놓으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미루는 겁니다. 그 여자가 혼기가 찼고 여자가 나이가 점점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약혼을 미루는 행동이 합당치 않은 행동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미루는 것이 37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8절에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며 결혼을 미루는 것도 더 잘하는 것이다. 결혼하는 것도 괜찮지만 미루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8절부터 40절까지는 과부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그 여자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결혼하는 것도 괜찮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결혼에 관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종말의 때 성도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성도는 종말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종말의 때입니다.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종말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런 그 중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마음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더 주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사는 성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더 집중하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기쁨이 될 수가 없고, 내가 덜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오히려 낙심의 요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낭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가진 것이나 또 없는 것에 있어서 주님께 집중하는 게 방해된다면 그것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영적 유익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우리가 더 집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가, 어떤 삶이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이 나누어졌다면 정리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더더욱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잠시 잊고 있었던 종말, 오늘이 종말의 때인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종말의 성도이기에 주님에게서 나뉜 마음이 없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혹시 나뉜 마음이 있다면 추스릴 수 있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종말의 때 주님과의 관계를 더 집중하며 나가는 남산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